2023년 8월 24일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다 같이 음소거 해주시고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형경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의 자녀들 또 이 시간 정한 시간에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 앞으로 모여들게 하시고 사랑하는 유창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마다 먹는 이 양식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정말 진짜로 알고 진짜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기도원 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과 순종을 동일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순종함으로 아버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아멘. 오늘도 유창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 깨어지기 원합니다. 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시원한 냉수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십시오. 좀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아멘. 시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와이파이와 그 시간과 환경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멘. 아버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행복기도원 주제가 유창열 목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기도해 너도 나도 모두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아멘. 아멘. 내일 밤
예배 섬김인은 사회는 오성종 교수님, 기도는 하은혜 선교사님, 흑송은 구sen이 목사님, 설교는 유창모 선교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읽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시간에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행복기도원의 원장님이신데 유창무 원장님이십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50대 초반의 유창무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님을 박수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태권도 사모님께서 정말 박력 있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성은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박력 있게 특성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행복기도원 주제가를 정말 의미 있게 딱 맞게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우리 샘 목사님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게 꼭 필요한 주제가인 것 같고, 요번째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잘못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회개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술로 회개하는 회개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딸까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거리를 가지고 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쓰는 베드로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개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했고요. 회개해야만 유쾌한 날이 이른다. 이 말은 회개를 바로 해야만 성령의 온전한 체험을 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회개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또 죄짓고 회개해도 또 죄짓고 회개해도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회개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하면은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회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가 올바로 사는 길이고 회개의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이놈아 네가 그래서 되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저 같으면은 왕 앞에 가서 바른 소리 하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왕이 만약에 건방져 그리고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걸 뺏어갔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표현을 했더니만 그놈이 누구냐? 그놈은 잡아내야 된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여자 많은데 하필이면 남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그런 못된 음란한 짓거리를 합니까? 그랬을 때 정면으로 그러면 내한테 직접 얘기하지 돌려대냐? 그러면서 다시 나단이 화내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눈물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다윗이 정말 죄는 지은 사람이지만 회개를 하는데 철저한 회개를 하는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회개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가 자기 앞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주의 얼굴을 죄에서 돌이켜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너무 멋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 네 죄 실컷 짓고 와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비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멋진 회개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영적 교만이 들은 사람이 회개가 잘 안 되고 정말 제 자신을 봐도 혹시라도 내가 정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예, 9절부터 여러분들 그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10절을 보면서 그 마이크 열고 몇 사람이 교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그런 자기를 받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라. 아멘. 예, 요 며칠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 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선 중에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지만 자기에게 설교를 한다. 자기의 영적 관리를 하게 돼서 참 좋다. 그렇게 말씀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늘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새벽 기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했다. 이 마을 가운데는요, 다른 선교사님들 가운데 새벽 기도 안 하고 잠자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까불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요, 사실 영적 교만을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금식기도 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은 바리새인은 정말 11조 바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100점이야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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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인정하는가 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세리를 인정하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은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저녁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특별히 남보다 잘나서 했다고 잘못돼서 조금이라도 착각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교만이 차고 있는 여러분들은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신 것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심으로 회개하심을 인도하는데도 인간들이 아주 우리말로 표현하면 완악하고 고집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를 시키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도 안 하고 끝까지 그냥 빗나가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주 잘못된 것으로 빗나가는 그런 인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는 것을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먼저 2장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37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고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리 보여주는 것을 체험 안 한 분들을 우리 행복기도는 저는 단 한 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벤자민 목사님 그 마이크 꺼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인도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동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 시몬이라는 마술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은사를 베풀고 안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시몬이 돈을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뭐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헌금 바쳐주시면 감사헌금 잘 바쳤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시몬의 마음을 보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과거에 정치든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안수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둥길뗄 것도 없다. 그러면서 22절에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회개하고 악함을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과거에 악한 행실을 하던 게 그게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안 되고 있고 바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제 표현을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한국에 보면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면 교회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메시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누가 와도 들어보고는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뭘 하는가 하면 기도원을 차려요. 기도원을 차리면서 어떻게 기도원을 차리는가 하면은 기도원은 그냥 하면은 되는 모양이다 하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요, 교회에서 해결받지 못한 것이 기도원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은 목사님들의 영적인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수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딱 사람을 첫 번 만나서 몇 마디 해보면 이분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가 시몬에게 얘기했던 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고 바로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언기도 해주면 될 것이다. 방언 통역기도 해주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받아내는 잘못된 걸 하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에 잘못된 기도원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요번 주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문 닫았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정말 그 문 닫을 때는 닫아버려야 되고 남아 있을 때만 남아 있어야 되지, 그냥 남이 개척한다고 해서 개척하고 남이 뭐 했다고 하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교회는 정말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난 다음에 개척해서 정말 바르게 개척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목회 안 돼 보니까 그냥 기도원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은사를 다 체험했대요. 은사를. 제가 그럴 때에 대놓고는 막바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 사람 보라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도 은사를 어떻게 자기가 다 체험합니까? 방언한다고 다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그걸 자기가 다 은사를 체험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은사를 다 체험하고 뭐하고 이래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제대로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냥 몇 번 그냥 금식기도 조금 하고 그냥 구소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해보는 건데 참고로 내가 은사를 다 체험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저는 우리 박이천 목사님이 표현하는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요. 이분이 성경을 평생 읽고 난 다음에 하신 표현이 내가 빙하족에서 부분적으로 평생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다.
정말 놀랍다. 제가 어쩌면은 78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한 우물을 파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해왔고, 기도 사역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볼 때 제가 아는 걸 아주 부분적인 작은 것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 성경학교, 전문학교 3학년 때는요, 성경을 내가 박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총신 나왔을 때는 제가 굉장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아 85년도 됐을 때 나는 몇 개 주면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지고, 아, 내가 정말 천방지축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팔딱팔딱 뛰고 까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요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저는요, 과거에 읽었던 거 울겨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부흥회 가면은 그 레파토리에서 그냥 약간 살 붙여가지고 그냥 계속 설교하고 그냥 사골 국물 조금 부어가지고 그냥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요번에 4년을 제가 있으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기도를 다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나를 안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섰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들어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을 때 내가요 옆에 와서 밥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와서 설거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내한테 마지막 후반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아버지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까불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때가 안 됐는지 재판 판결물이 아직도 이제 27일 날이면 전번에 하고 6월 27일 하고 2달이 됐거든요. 7월 27일, 8월 27일 어지간하면은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실수한 게 많고 잘못된 게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좀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반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행을 못된 행실을 40년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행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고 기다리는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부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고넬로의 집에 갔다 왔어요. 이방인들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 집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왜 이방인들 집에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고넬로의 집 갔더만 내가 갔는데 고넬로가 내 앞에서 넙적 엎드려 다 절하더라. 그런데 로마 구인들 장교들인데 친구들 다 모아놓고 일가 친척 다 모았는데 내 말씀을 듣는데 자세가 옥토밭이더라. 그리고 내가 암수했더니만 말씀을 전개했더니 그 집안에 전부 다 성령이 다 임하더라. 내가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누구의 설교를 듣다가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혼자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부어주셔가 여러분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초봉 경험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하염없이 가슴 치면서 떼굴떼굴 굶으면서 아버지 내가 잿덩어리 아닙니까? 통닭은 죽으면은 그냥 백숙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내 죽으면 이건 나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잿덩어리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게 믿어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회개 중에 회개가 음란죄도 회개해야 되고 도둑질 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말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 중에 회개가 불신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지 못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믿지 못한 거,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구만리 장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주님과 동행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동행하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특별한 경우에 동행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서로 숨쉬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을 사람의 모든 계획에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오른발 왼발 옮기는 거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강혜금 선교사님 머리맡에 날마다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옆에 주님은 계셨어요. 계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꼭 나 혼자 했던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월남에 갔을 때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돼지가 이게 우리가 갖다 버리는 그 깡통이 있는데 돼지가 사람들이 피가 나가기 때문에 돼지가 주인 없는 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 먹으러 한 키로수로 하면 한 15kg나 요래 되는 돼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돼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빵카 진치가 산내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15kg 정도 되는 돼지를 보고 내가 막 쫓아 내려갔어요. 쫓아 내려가가지고 돼지가 내가 내려가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니까 그때 제 개인하기가 건총입니다. 건총인데 빵 싸니까 헛맞아요. 다시 빵 차니까 등줄기로 살짝 지나가는데요, 돼지가 그걸 맞고 난 다음에 떼굴떼굴 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았다, 이거 돼지 고기 오늘 신나게 우리 부인들하고 같이 먹는다 그러고 딱 갔는데요, 돼지를 딱 잡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 들어오는가 뭐 거기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인데 돼지 잡느라고 제가 정신없이 쫓아갔는데 아이고 부대로 들어갔는데 정신이
아니, 돼지 안 먹어도 내가 그거 지뢰밭에 위험한데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나이 20몇 살 때니까 얼마나 절대어머니가 없어요. 쫓아나갔는데 내가 딱 그게 정신이 바짝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얕은 깨를 부렸어요. 우리 분대원도 따라갔는데 가를 이제 먼저 돼지를 들고 올라가라고 저는요, 혹시라도 내 앞에 가는 애가 지뢰 밟아도 나는 터지는 거 파편을 면해야 되잖아요. 멀찌감치 내가 따라 올라간 거예요. 따라 올라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뢰를 안 밟고 잘 살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갔는데 지내고 나서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해주셨지. 만약에 한 발 잘못 들여서 지뢰를 밟았다면 나도 죽고 옆에 따라간 사람들도 파편을 만나가지고 그냥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해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는 불 가운데 잘 몰라요. 그런데 네가 전쟁터에서 불 가운데서 살아온 거,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 교도소든지 교도소는 깡패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는 사기꾼들이 들어오고, 교도소는 살인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도소는 악랄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인도의 교도소도 전부 다 못된 놈들, 나쁜 놈들만 들어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5년, 7년, 8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 내가 혼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때도 안 얻어 터지고 조심하게 몸 관리 잘하고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틀림없이 속이 터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사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는데요.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백성 아닙니까?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먹어서 그것도 됐겠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조명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가 이런 면이 잘못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성령의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콜코타를 보는 순간에 유창구가 탈선했구나. 내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봉투받으러 댕기고 부흥회하고 그냥 댕기면 회 대접받고 맛있는 거 대접받고 거기에 그 재미를 붙였지, 제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일을 했느냐? 그걸요, 성령께서 정말 불쌍한 인간들을 보는 순간에 내 걸어온 발걸음을 딱 조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슨 부흥의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빈민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4일 동안 펑펑 울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왜 재림을 주님께서 빠바바바 나팔 불고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발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끝내 나서는 거예요. 딴 사람들 발 시켜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시켜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켜주십니까? 그러면서 바짝 나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그래도 남자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이제 내가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손도 머리도, 이 말은 다 씻겨달라는 건 뭡니까? 목욕시켜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뭡니까? 한번 성령에 거듭나는 회개를 한 사람을 표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경험이 있어요. 회개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제가 처음에 세례 받을 때 막 10원짜리 헌금 다 떼먹었는 거 그거 회개하고 막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 막 토설하고 진짜 콧물 눈물 흘리고 그거 회개했던 그 회개가 맨날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한 3번 정도 제 생애에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막 뒤집어 놓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발 씻는 것처럼 어떻게 하시느냐, 목욕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발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여니라. 너희가 이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라는 것은 다른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유다가 이 인간은 회개가 안 되고 이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유다를 다는 아니다. 12명 중에 한 놈은 지옥 갈 놈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바로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기쁜 예수를 믿습니다. 행복한 예수를 믿고 정말 새로운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예수님만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한 적 있죠. 내가 평생 고시원에 살아도 내가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왔다. 평생 작은 고시원에 살더라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좁은 데서 잠을 자면서 1cm도 여유 없는 그 자리에서 냄새 나는 데서 잠을 자면서 내가 고시원이라도 혼자서 자도 편하게 좀 잠 좀 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멀 자는 장래에 넓은 데서 잠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석 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우리 딸 이렇게 들어와서 저에 대해서 그 함으로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데요. 와,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혼자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이렇게 성경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방해되는 사람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란 하나 깨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피자 한 판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 토스트 하나 먹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자 한 조각이 먹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교도소 안에 있었더라면 이런 걸 마음대로 못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도로가 다 그냥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그 명령이 내렸어요. 학교도 뭐 하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인도는 자주 그렇게 됩니다. 뭔 사고만 터지면은요 갑자기 공휴일이 돼요. 공휴일 되고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밖에 나가는 건 조심하고 안에서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고 우리 택한 백성들이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바로 회개하게 서는 것도 내가 각오를 하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깨달음을 주셔야 회개가 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가 좋은 분들, 능력이 있는 불방망이 같은 그걸 통해 가지고 회개가 강력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강력할 때도 될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그냥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될 때가 있어요. 눈물바다 아주 특별한 그게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감리교에서 왔어요. 감리교회 성남에 있는 감리교에서 기도회를 인도해 가지고 하는데 설교 다 했어요. 설교 다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내한테 고막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살인한 사람들 많으니까 회개를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들 많으니까 회개를 시켜라.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고 살인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막 그거 낙태시킨 게 살인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낙태를 시킨 사람은 살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불을 시커멓게 끄라고 했어요. 그리고 끈 자세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낙태한 사람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낙태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낙태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손드세요. 불을 다 꺼놨는데 손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아, 여자들이 이렇게 낙태를 많이 하고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와, 하고 막 회개가 터지는데 무서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성령께서 제가 원고에 없던 설교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기도에 들어가면서 나온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데 인간들은 40년 소행을 참는 거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혼하고 달라쓰고 이거 못 참아서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고 직장에 다니다가 못 참아서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고 우리의 소행을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보신 신봉수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창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행복기도원에 참여하여서 정말로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깨닫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행복기도원과 또 세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마이크를 전부 다 여시고 아멘 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죄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부르짖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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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끝까지 나가시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성 때문에 아버지와 평안을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보내시 하나님 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에게 네.